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밑에 메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걸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또 밥만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면 안 되니까 오늘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니까 영의 양식을 취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전에 몰랐는데요. 전에랑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찬양팀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기도로 준비했고 미리 또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이렇게 와보면은 바닥이 개 같으면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항상 밖에 거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걸 보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도 지금 돌아가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또 장비를 이렇게 또 준비한 우리 청년도 감사하고 또 촬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한 일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근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육신적으로 졸리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이 혹시 친하다면 옆 사람 살을 좀 꽂아줘도 되겠고 졸면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강, 2강 다 중요했지만 죄인이 아닌 모습을 갖고 이제 죄인입니다. 이제 이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적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일단 적어놨는데 또 얘기하다가 놓칠까봐 일단 이건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도 창세기 3장 너무너무 좀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어이없게도 이게 죄인이 돼서 영혼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조상이 여기에 약해졌구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아까 보면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면 누구든지 그야말로 죽음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그 17절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하고 창세기 3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들이 좀 혼동하는데 이거 혼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만 눈에 보입니다. 본인은 죽는 사람은 모르겠죠. 태어나는 사람도 애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 또 안타깝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영이 죽어 있어요. 뭐 같이 대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혼이 죽습니다. 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죽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혼이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특히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그 죄, 인간이 미친 죄의 범위. 죄는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 육체는 수명이 있다.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미친 법인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보면은 뭐 100%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가정도 있어요, 물론. 근데 안 믿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0계명에 반대되는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거예요. 우리 혼에 살인,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육체는 우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뭐 안 죽는 사람 보셨나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지금 몇 세가 지금 있나요? 현존하는 우리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120세가 넘더라도 뭐 그렇게 저거 하는 건 거의 뭐 한두 명이죠. 없죠. 특이한 일이죠. 없습니다. 하여튼 120세가 넘지 않고 거의 100세면 땡이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마 저는 이게 청년들을 볼 때 성희, 최연이, 뭐 현미, 영환이, 유진이 청년들을 볼 때 청년들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청년 돌아가는 거는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 말에 다 동감할 거예요.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젊어서 그래요. 딴 거 아니야. 그냥 젊어요. 청년들은 문을 해도 덜 지쳐요. 청년들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8, 900기도 하면 청년만큼 하고. 근데 그건 뭐예요? 제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청년은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때 뭐죠? 죽기로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청년이 참 정말 귀하고 좋은데 우리 이 땅에 살면 반드시 마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어디에? 지옥입니다. 존재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얘기해요?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2,000원씩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세상 신을 숭배한다든지 딴 거를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창세기 3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교재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한 한 안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보고 가서 좋은데 성령의 역사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끌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성령의 역사한 대로 그냥 가면 좀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뱀은 가장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그래서 간교한 뱀이 여자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처음에는 짐승인 뱀도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뱀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 대화를 나누는데 뱀은 가진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인간은 몰랐을 거예요. 뱀의 가진 특징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정체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정체뿐만 아니라 마귀의 무기를 알려줬어요. 거짓인가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때린 게 아니에요. 발로 찬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막 속상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간질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뱀은 분명히 알아요. 연기에서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줬나요? 분명히 아담에게 줬어요. 하와에게 말했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부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뱀이 에덴에서 와서 두 사람 중에 둘이는 하나인데 어디를 유혹하냐면 약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자를 해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여기서 예약했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설교나 성경을 직접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지금 동영상 뭐 이렇게 음성 파일 하지만 그거 듣는 감이 무지 달라질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TV 보는 것과 운동 경기 보는 것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저는 시카고에 오래 살아서 제가 옛날에 마이클 조던을 알았는데 마이클 조던 경기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TV 보는 건 하늘 같은 차이입니다. 직접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직접 듣는 것과 간접 듣는 게 그렇게 차이 납니다. 자, 영적 전쟁이 제일 먼저 언제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싸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적 전쟁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뭐냐? 지금 이 에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이 여기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했는데 마귀가 그걸 딱 알고 찾아 들어옵니다. 왜? 인간에게는 어떻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천사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좋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투심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알았습니다.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은 것을 인간에게 다 누리라고 주니까 마귀는 너무 온종한 거야. 난 뭐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해서 쳐들어가는데 누굴 쳐들어가냐?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직접 듣는 것과 들리는 것 굉장히 차이 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적어놨던 부분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씨 뿌리는 자 얘기를 합니다. 씨는 뭐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은 뭐야?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네 종류로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칭찬한 건 뭐예요? 옥토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4명 중에 3명은 다 축생이로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정확히 앉아있는데 듣긴 듣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그냥 뺏어갑니다. 길가에 떨어지죠. 두 번째는 뭡니까?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은혜 된다 그러다가 말씀에 못하니까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서 말씀 막 잘합니다. 잘하다가 못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될 때는 제가 저러면 안 되지. 뭐 별 염려. 그다음에 뭐죠? 물질, 돈입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 보면요. 부정부패에 항상 돈이 있고요. 정말 돈. 성경은 돈에서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돈은 그냥 money입니다. 근데 뭐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멘. 돈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질과 이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과 세상 염려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긴 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경험됐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논문도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시간에 정말 굉장히 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딱딱하겠지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반드시 설교에다가 메모를 공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일입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말할 것이고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마귀가 와서 딱 얘기하잖아요. 여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니까 다른 말을 갖다가 꾸며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뭡니까? 이 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말하는 정말 네가 진실하구나. 다윗은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정직하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정직하고 애를 써야 돼요. 뱀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서 결정타를 내리는 게 있죠. 결정타가 뭐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점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셨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 무슨 지옥이 있겠어. 성경에 그냥 강조하려고 우리 보고 이 땅에 사는 거 그러지? 그건 없다. 그거 전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복음을 지어내거나 복음을 이렇게 멜팅해서 섞여버리는 건 그건 이미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넌 간인물이야.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구부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서 끝나야 되지 복음에다가 더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은 여자를 하여금 뭡니까? 먹게 만드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누굴 팔아요? 하나님을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팔면서 뭐 해라고 합니다.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열어놓고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뱀이 말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잖아요.
이 말을 옮기는 거 아니야. 너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우리 이런 삶이 얼마나 많아요. 이간질하고 자기 빠지면서 사람 아주 거기다 진흙탕에 만드는 거. 말장난하는 거 많잖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 그랬죠?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근데 뭐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만지라는 얘기는 없는데 벌써 여기다 여도 더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몇 마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완전 거짓말을 갖다가 얘기한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사단이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만을 갖다가 심어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창세기 3장 6절의 얘기는 창세기 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보는 포인트와 성도들이 보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성도들끼리도 다를 수가 있네요. 옆에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 여러분 이게 아시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 자. 너무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현장이 간단하게 돼 있어, 성경.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죄를 몰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을 오염시키는 데는 마귀도 힘을 좀 씁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팔다가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줄줄이 사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걸 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줄줄이 사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직접 들으려 노력하고 그러면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만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설교하는 자와 그 가리키는 자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부분이구나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성경관이 좀 잘못됐으면 교정이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이었구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을 넘겨뜨리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듣는 시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이 두 번이 지금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서 인간하고 영적 전쟁인데 인간이 졌습니다. 그 전쟁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게 죄인이 된 거죠. 이게 불순종이 죄라는 인간이 이제 불순종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단은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무수하는 자가 없어요. 사단은 이 땅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졌습니다. 왜? 그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갖다가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논리를 아무리 많이 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과 관계를 사단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쭉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 남자애만 둘 있는데 양육할 때 애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목사였죠. 왜냐면 거짓이니까. 저는 그 애들이 사고 쳐도 다 용서합니다. 오케이. 그래, 아빠 보험료 좀 더 내지. 물론 기분이 나쁘죠. 뭐 미국 살면서 좋은 크레딧을 쌓는데 아이들 때문에 망가지니까.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일이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건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은 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인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다 그럴 수 있는데 와서 좀 있는 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속이면은 나중에는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얘기도 안 해요. 왜? 자기가 속이니까 그런 분도 뭐야? 목사님이 속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속이니까. 성경에 그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이는 게 그만큼 여러분 안 좋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얼마나 속이면 안 좋은지 알아요? 엄청나게 좋고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려면 정직한 자녀를 만드셔야 돼요. 아멘? 정직한 자녀. 이것만큼은 다스려야 돼. 이건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버릇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주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진리가 거짓을 말할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포장만 합니다. 없습니다. 진리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6절까지만 봤습니다. 7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계속 좀 연결을 시키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인간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영적 전쟁에서 누가 됐냐면 인간의 대표였던 결국은 누가 되냐면 아담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를 갖다가 잘 관리를 못한 거죠. 왜? 우리가 거기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 지키게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오면 왜 지킵니까? 우리가 아파트 문을 나올 때 여러분 집 문 안 열쇠 안 잠고 나오는 분이 있나요? 열쇠를 왜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왜 비싼 돈을 주고 락을 합니까? 누군가가 들어올까봐. 자기 자식들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우리 옛날에 50년 전 뭐 옛날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때? 문을 다 열고 다녔습니다. 도둑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왜 2개, 3개를 담죠? 누군가가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관리하면 지키겠다는 거죠. 누군가 올 줄을 벌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은. 그러면 뭐죠? 아담은 이런 사실을 자기 와이프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알렸어야 되는데 전혀 알리지 못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약한 부분을 갖다가 건드려서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인간을 갖다가 유혹해서 인간을 다죄 속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다. 광야로 뭐라 해서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환경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40일을 금식하셨고 배고픈 상태로 광야로 내몰아쳤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이는 그 당시 금식했나? 아니에요. 온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환경이 좋았어요. 근데도 뭐요? 뱀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너 지금 배고픈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 뭐죠? 육신의 정력을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고픈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데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거기다가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죠?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야, 너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도 알잖아. 왜 그래?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그렇게 한 거는 뭐죠? 주님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항상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여러분 좀 피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 8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단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지금 분명히 뭐냐면 안목에 든다,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하 만국, 쉽게 말하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모든 만물은 원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당신도 알지, 나도 알아. 이거 하나님이 너희,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다 준 건데 아담이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 마귀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창조주에게 그 피조물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엎드려자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경우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는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그걸 갖다가 마귀는 그럽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네가 하는 부분을 다 주겠다는 거니까 네가 하는 부분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좀 명조로 깨달아 보세요. 지금 마귀가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래서 거꾸로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를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너 잘 되게 해줄게. 대신 뭐요? 우상에 들라. 다른 말로 뭐죠? 주님 앞에 들라가라는 거죠. 주일날도 빠지고 다 빠져봐. 잘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그건 다 할렐루야가 아니죠. 사단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 사도인 사도 바울도 몇 번 속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지고 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귀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영적 전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체대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괜찮은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따지고 보고, 그러니까 뭐요? 늘 마음 속에서 잡혀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승리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니까 자기가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들이 보면서 정확히 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마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건 나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넘겨줬다는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방금 저와 저희가 여러분이 봤듯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사랑. 이것은 세상으로 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는 이 세상신 사단입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와,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혼미케 하게 만드는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믿게 되니까 사단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단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하잖아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마귀는 여러분 안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옥입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그는 합법적으로 그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들을 생각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지면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이제 피시고요. 창세기 3장. 자, 7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까 지금 사단이 5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먹지는 않았는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그랬는데,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죄를 지기 전에는 어땠나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뭔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부분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그들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창세기 2장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어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니? 왜?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듣고 싶은 겁니다. 이르되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물을 내가 먹었다. 자, 여기 여러분 벗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 아세요? 줄 좀 쳐보세요.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거기도 줄 치세요.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하나님도 알고 계시네요. 이거네. 문제가 여기 생긴 거예요. 사단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뜨니까 뭐죠? 죄로 말면 눈을 뜨니까 그 벌거벗은 데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 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잖아요. 예,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긴 좋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적으로 벗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11절 끝부분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시고 물어보잖아요.
벗었음을 알게 되는 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면 인간의 이로운 일을 차단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있잖아요. 벗어내본 다음에 누가 너의 내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 됐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어? 벗고 있는 사람들.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아시는 분들 얘기 좀 해야 돼요. 우리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영광의 다른 말 조금에 나오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죠. 네. 흰 옷은 그건 나중에 세마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죠. 자, 성경을 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계속 벗었음을 얘기한 게 죄를 짓자마자, 죄 짓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3번 이상 나왔어요. 하나님도 얘기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네가 선악과를 먹었더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먹기 전에 뭐라 했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얼마나 결과가 다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수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과 거짓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딴 거 하지만 여러분 가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는 돌아옵니다. 수많은 시간 낭비하고 웨이스팅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려우면 창세기 3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금 얘기한 거 분명히 맞아요. 하와가 좋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뭐요?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죄를 범하고 나면 꼭 좋은 일 했다면 뭐죠? 꼭 내가 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 상 받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빠하고 그리고 있다가 반대로 있다가 누가 그랬냐면 다들 다 도망가잖아요.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뭐 저 손만 잡고 있었고요.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은 장면이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래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꿰매 넘어가지 말았어야 될 책임인데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뱀에게는 안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안 물어봤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뱀에게 뭡니까?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되죠? 파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이런 피조물 가운데 이 파충류,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뱀이 기어다니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잖아요. 영적인 얘기죠.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 마귀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삶이 마지막 끝이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적 봤나요?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먹죠. 뱀이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산채로 먹을 때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십시오. 뱀은 진짜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사단이 흙을 먹는다. 흙을 뭡니까? 사람이 흙이 됐고 또 누굽니까? 짐승들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건 안 먹어요. 항상 귀신을 보내죠. 귀신이 어디 들어와요? 사람의 속에 들어온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삽니다. 나가도 또 자꾸 사람이 들어오려고. 또 어느 날 귀신이 뭐예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적으로 육체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답이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뱀이 이제 설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정확히 말해주죠.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너가 누구예요?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 말하는 여자는 일단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는 하와가 말해요. 하와가 얘기했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고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지금 뱀, 쟤는 사단이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십니다. 이 총각본을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너의 우선,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마귀의 우선 쭉 그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 오실 이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과 너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뭐죠? 십자가에서 전쟁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맞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은 사단이 지게 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이용하신 거죠. 이 십자가를 박는데 뭐죠? 사단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작동하고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결국은 결과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죠? 모든 건 누구한테 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 잘 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가끔가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기를 원한다. 너 지금 거기만 있지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라. 너 영적으로 자라야겠다. 왜? 네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내가 너 옆에 좋은 사람들 붙여서 너 그 사람들 양육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그래야 돼.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히브리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잖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할게. 왜? 너희들이 들을 기가 없어. 너 예수 믿는 지 오래됐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어린애로 남아있니? 미안하지만 내가 말 안 하겠다고 한 게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낮은 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 산다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도 이 땅에 산다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왕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옳게 듣고 말씀을 읽어서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준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올바로 알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릴 기회가 너무나 많고 성령이 일할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작고 어리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몰상식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니까 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오늘 청년들로 말한다면 청년들 가운데 스펙이 한 20가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스펙이 뭡니까? 다 주님을 영원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복음은 우리 첫 시간에 들어왔던 분들 알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것이 인간의 땅에 내려왔는데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은 정말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하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 정말 제가 죄인 된 게 너무 감사하군요. 이 고백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참 은혜 받겠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라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인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뭐야? 세상에서 당당히 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처럼 하는 거예요. 심히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오히려 제가 죄인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그분이 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와 있군요.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보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성이 전혀 없고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인격도 없습니다. 인격성도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엄밀하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지금 다시 말해서 뱀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고 여자의 후손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나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알게 되니까 뭐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변화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반쪽 복음 가지고 있지 마세요. 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이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끈 붙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아무 철저하게 영적인 게 복음입니다. 강조를 합니다. 이 너무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 뱀과 여자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이것도 몰라요. 이 싸움에서 감사하게도 뭡니까? 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여자의 손에 승리를 준 거예요. 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상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부 안에 메시아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건 뭐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무슨 어디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속감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되었고 그 속감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영적인 건 너무너무 목말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이 사슴을 찾은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시냇물은 사슴을 찾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나온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내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로 달라진 게 목마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목마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정말 한량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역사할 텐데 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기록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복음은 영적 전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전하고 하죠. 그래서 그 살면서는 뭡니까? 점점점 이 은혜 감사하고 그분을 점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고난받으실 분이 아닌데 나 같은 놈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점점 베드로나 바울처럼 누굴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창세기 3장.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열어보십시오. 네. 창세기 3장은 여기서 한 사람자 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은 너를 자살할 것이냐 하시고 이 말씀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바로 해산과 임신하는 그런 고통을 더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원래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을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자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뭐 어떻게 모르니까. 네. 자,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들으시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뭐 자식 없어도 한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를 꼭 낳아야 됩니다. 저래만 자녀 낳아야 된다. 자녀 낳아야 되고 자녀 안 낳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녀 낳아야 됩니다. 너는 남편을 권하고 남편을 우리 개혁 한글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됐는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자꾸만 남자를 다스리려 하니까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애매한 땅도 뭡니까? 저주를 받고 18절에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반드시 이 잡초가 생깁니다. 아무 상관없이 잡초가 나와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뭐죠? 아,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돼요. 한국이 지금 58세입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뭐 하다가 은퇴시키는 나이가 있잖아요.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어쨌든 보면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놀고 먹으면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직장이 없으면 그걸 준비를 해서 뭘 해하고 있어야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분명히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너의 몸은 흙으로,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빈손으로 왔더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공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바로 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누구냐? 첫 조상인 하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시나. 창세기 3장 21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어땠어요?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아까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다 복음을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너희들이 받을 대가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입히시라. 가죽 옷을 입히시라. 엄청난 얘기죠. 희생이 된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애매한 짐승이 희생돼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의 껍질을 벗게 되잖아. 껍질을 벗기는데 피가 안 나와요? 피가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죄인은 나한테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죄를 위해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피를 쏟으신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더 에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친구들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는데 생명나무도 먹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잖아요.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면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동산에 쫓아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끝에 가면 생명나무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면 생명나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죄를 범할 때 유혹이 뭐냐?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 뭘 유혹했습니까?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청년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말씀을 흔듭니다. 수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잖아요.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시죠? 찬양 부르고 다니면 말씀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 놓치면 저는 그냥 그러잖아요. 일주일 헛살았네. 그래서 가끔 그래도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와서 또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만 헛살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뭘로 사나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처럼.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요. 아,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않고는 내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결정타는 그게 아니에요. 결정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비사모노 미구도바 일본말로. 그게 정말 살리는 겁니다. 제가 중국말하면 중국말 할 텐데 내 중국말 짧고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릴 때 그냥 말씀이 살리는데 살린다고 말로만 끝날 것 같아요? 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자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나타나냐 이런 능력이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요? 또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주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주면 주님의 말씀 우리를 통렬점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짐승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랑 쓰지 않습니다. 천사한테는 그럴 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Where's your faith?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자가 아니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봉사하는 자가 아니야. 간증하는 자가 아니야. 정확히 성경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 그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 선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배워야 돼요. 믿음이 이거 아니면 생길 체력이 없어요. 교회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떡반죽을 많이 해서 남한테 준다고 믿음 생겨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Faith comes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heard through all God.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의 열성원의 다고백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겁니다. 예수 안에 들은 사람은 복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예수 안에 들은 사람은 뭔가 삶이 달라서 달라지는 게 바울이 보는 성경관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달라야 되고 또 처음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 부분은 흔들죠. 이건 뭐 안 잡으면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 합니다. 잘못하면.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항상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 부산에 갔다가 10번 뭐 한 주에 갔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 엄청 까먹죠. 다니면. 딴 거 보고 있으니까. 딴 거 보면 볼수록 뭡니까? 우리에게는 루즈합니다. 뭘? 영적인 건 루즈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2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전체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왜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거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2절은 뭡니까? 육신의 속과 성령의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는 뭡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아직도 저는 세상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오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님 저에게 기도할 힘도 주세요. 요즘은 왠지 옛날하고 달라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좀 기도케 하시고 제가 기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와서 내가 기도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좀 이런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그런 많은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다 놓치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 있어요. 저한테도 떨어질 때 인정합니다. 그럴 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좀 은혜 있는 자 좀 붙여주세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 지금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에 미쳐있는 자 붙여주세요. 이런 좀 기도해보세요. 왜? 내가 들은 대로 응답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늘 같은 식으로 하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앞부분만 보고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창세기 4장을 여러분 피시기 바랍니다.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자녀가 탄생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라고 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필요한 인물을 기록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게 기록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우수한 사람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 5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땅의 번성을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녀를 낳습니다. 몇백 년을 동하면 자녀 낳았다는 얘기밖에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뭐 병원 그게 아닙니다. 다 애를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다윗은 한참 후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 보면 자녀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만 다윗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들이. 와이프도 많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창세기 4장에는 지금 두 사람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는 거죠. 왜? 죄가 이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 됐고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건드릴까 내보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농사 짓는다가 형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은 죄가 네 문에 엎드리겠냐는데 여러분 선, 하나님께서 그 선이라는 것부터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선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선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선. 선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월십입니다. 월십.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찾아요. 지금 창세기 4장의 문제가 뭐냐? 예배드리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가인도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도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 성경을 잘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나가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뭐죠? 마음은 뜨거워지지만 머리는 냉정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하여튼 논증을 하듯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피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한테 좀 배웠는데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예배들은 배웠겠느냐? 누구한테 배웠겠죠? 부모한테 당연히. 그러면 뭐요? 아벨은 동생이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들은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은 게 둘째고 첫째는 뭐냐? 그냥 성경대로 말합니다. 가인은 듣긴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가인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나도 나갔는데 왜 동생 건 받고 내 거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배워서 어느 날 때가 돼서 자기들이 성장하니까 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어머니 아빠의 손에 의해서 모태신앙을 데려가다가 어느 장성하면 뭐죠?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둘이도 그렇게 나온 거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벨은 거기 보면 뭐죠? 첫 열매라고 나오죠. 아벨에가 처음에 나오는 first fruit입니다. 첫 열매와 그리고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는 게 피해 재산을 안 줬다는데 그렇게 알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아벨은 정말 잘 봤던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에덴 동산 사건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소산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드렸는데 이 큰아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누구한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뭐 아주 깔끔하게 정말 그렇게 나가냐? 뭐 대충 나가면 안 되냐?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껍데기로 나갈 때가 있으면 형식으로 나갈 때 정말 죄송한 일이지 목사지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그 열심을 좀 둘째 아들 저한테 좀 들어주시죠. 교회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바치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나 다 나쁜 목사, 나쁜 놈이었죠.
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뭐 큰 대사나 놓자. 뭐 교회 안 갑니다. 거기 뭐 갔더니 거기 막 미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나 거기 안 갈랍니다. 막 그랬죠. 가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에 끌려나가고 끌려나간 겁니다. 양복도 막 실컷 얻어 입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가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억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기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뭐예요? 그 농부였잖아요.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그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 바로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내가 마음이 깊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냐? 예수님이 오셔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로 절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겠다고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가서 수가에 있는 어떤 물길러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낮 12시에.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메시아인 자신을 갖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목적이 뭐냐? 그 여자도 알았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배가 이만큼 귀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 그런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많고 적음을 따서 어떤 사람은 진실로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함께 하실까 하는데 정말 진심 어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냥 탁 내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느낍니다. 왜? 저도 평신도 생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벨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겠는데 가인은 아는 복합적인 생각, 인간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꼭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서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미 우린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네가 화를 내면 어쩌느냐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는 그 화를 어떻게 네가 다스리라. 너 지금 막 죄 짓고 싶어 하지? 그 소원이 너에게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윤나슬 너 죄를 다스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감정이 폭파져서 죄를 못 다스리고 기분 나빠서 동생 끌은 다음에 그 나오잖아. 죽이는 거. 결국은 뭐죠? 죄가 어떻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귀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배에서 표방합니다. 예배를 정말 여러분 귀하게 예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때로는 여기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청년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산에 가 있든 어디 갔든 반드시 주일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습관이 돼야지. 안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형식이에요. 철현이는 지금 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철현이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죄는 우리 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모선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화를 안 내도 이상하죠. 낼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중요한 건 그 죄를, 그 화를 다스리는 거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맡겼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네가 해라.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되면은 각방을 쓰는 거 딱 한 번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틈을 얻게 하지만 나머지는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요. 그 다음부터 넘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사람은 감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맞고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 돈 얘기하면 그냥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의 얘기 뭐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단은 꼭 그걸 들어옵니다. 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알죠.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잘 참은 다음에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러면 화를 내게 되면 점점 처음에 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티격태격하던 일이 생겨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하루에를 넘어오면 성경은 뭐냐면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엉뚱하게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들하고 대화하다가 남편을 막 그냥 바리타고 막 이렇게 막 물다가 처음하고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저건데 엉뚱한 대화잖아. 그게 사단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혜롭게도 좀 감정은 이때도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맞나요? 사람의 화내는 것,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좀 우리가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구나. 우리가 화낼 수 있는 건 딱 하나. 영적인 분노는 필요해요. 세상 요즘 사람들이 영적인 분노는 아예 안 내고 내야 될 영적인 분노는 안 내고 쓸데없는 육신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분노.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아델리라는 지역에 딱 있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많고 전부 알지 못하는 뭐 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영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분노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화를 낸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크게 여러분 예수님은 2번 화를 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고 비둘기 장사 뭐 이렇게 돈 바꾸는 거 보고 상을 얻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뭘 하느냐 하면서 바로 성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셨고 또 한 번 주님이 화가 낸 적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종교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 세례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 했냐면 화 있을 때 이 종교인들아 화 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오히려 좀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을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뭐 한 자리 됐다. 이런 사람들, 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에 대한 그런 자기네가 갖는 그 프라이어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너희 그러지 마라. 네,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헌물 드리는 문제 뭐라 하는 적이 없어요. 좋아. 근데 뭐냐? 헌물 드리는 거 태도가 틀렸다. 의와 인과 신을 내버린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헌금 드리는 기준 이 마음을 너희가 버리고 왜 드리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신은 뭐냐? 믿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희가 포기한 채 드리면 그 종교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한 사람을 유대교로 입교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고 바다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의 열심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데려와서 더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르침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고쳐나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린 불순종 그러니까 하말티아죠. 불순종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점점 폐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 창세기 4장의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강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의가 계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하여 더더욱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